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살아내고, 와, 복음으로 사라졌구나. 이 삶의 경험을 날마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살아내는 사람, 그리고 사라지는 삶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고 삶으로 번역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녀가 되었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주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살아내고 사라지는 삶을 살아감으로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오늘 로마서 5장 1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돈을 잘 벌고, 예수 믿기 때문에 좋은 집을 사서 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살아내고 사라지는 삶으로 인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삶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잘생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도 반응이 어떤지, 집중을 하고 있는지 전혀 가늠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 나와 있는 10여 분의 중직자 분들 외에는 이 온라인으로 지금 제 말씀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집중하고 있는지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새소망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잘 집중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농인들, 청각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한국 수어를 제일 언어로 쓰는 한국 농인들을 대상으로 계속 목회를 하고 있는데, 수어 설교를 하다가 이준우 목사 치면 다 설교가 수어만 나오는데 제가 모처럼 이 음성으로 수어 사용하지 않고 설교를 해서 제가 가슴이 설렙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물론 약간의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잠을 못 자기도 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이 가슴이 설레서 와서 열심히 음성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심대한 묵상에 잠기거나,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기도라기보다는 눈을 감고 주의 집중을 하지 않는 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혹시라도 집중을 안 한다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 제가 설교하다가 살짝 사라질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집중해 주면 좋겠습니다. 수어로 박수가 이거예요. 박수 한번 해볼까요? 박수. 예, 박수. 또 요즘에 우리 농인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합니다. 요렇게 하면 사랑인데, 눈에서 앞에 하면 눈에서 사랑이 뿜어져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수어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사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이렇게 뵈니까 아주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내 삶의 본질 자체가 송두리째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한 복을 누리면서 사는 특권 중의 특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내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특권과 의무를 함께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의무를 갖고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특권과 의무를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특권과 의무를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또 감당하면서 살아갑니까? 첫 번째 특권과 의무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무엇을 누리는 삶이라고요?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레네와 샬롬은 여러 가지 이 중복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에이레네와 샬롬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 찬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이레네, 샬롬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 마음에 평안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죠. 이것을 저는 심상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화평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이 화평이 샬롬, 에이레네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고 평안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평안으로 이 땅에 여러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평안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지상천국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안 되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는 천상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심상천국, 지상천국, 천상천국입니다. 세상에서 안 될 수 있는 그 안타까운 게 있죠. 분명히 노력하지만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온전한 평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의 평안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에이레네, 샬롬은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기쁨, 이 평안을 내 공동체, 내 지역사회, 나와 만나는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이 땅을 평화로 가득 차게 하는 그런 평안, 그리고 노력하지만 애쓰고 수고하지만 온전히 이 땅에서 채워줄 수 없는 이 평안, 저 천국에서는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거야 소망하면서 그 평안을 기대하면서 가는 그 모든 평안이 다 함께 어우러진 것이 에이레네 샬롬입니다. 이 평안을, 이 화평을 누리자 할 때 누리자는 즐기자는 의미입니다. 이 화평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은 두 가지 유익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누린 이 화평을 통해서 타인과의 화평을 이루어 갑니다. 재밌는 것은 창세기 21장에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우물은요,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물이 너무 중요하죠. 그 우물을 뺏겼어요. 누구 거였습니까? 아브라함 거였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았어요. 그러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샬롬이 임했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웃기는 일은 자기 것을 뺏겼는데도 자기 우물을 값을 치르고 삽니다. 그리고는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그냥 그것을 사버렸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샬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창세기
21장 25절부터 31절까지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21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거 내가 돈 주고 살 테니까 이제는 다음부터는 이거 네 거라고 얘기하지 마. 자기 것 뺏겼는데 자기 것을 오히려 돈 주고 사면서 기쁨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진짜 이건 이제 내 거니까 이제 또 탐내지 마 하는 거죠.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들 이삭도 그랄 사람들에게 두 번이나 우물을 뺏겼어요. 근데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세 번째 우물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름을, 그 우물이 있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22절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재밌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갈등해서 무언가 쟁취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고 난 이후에 더 큰 은혜를 누릴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이 샬롬이 임하면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정말 작은 일에 마음 많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탁 내려놓고 손해보고 살 것을 내가 결심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타인과 갈등하지 않음으로 누리는 유익이 더 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갈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화해하고 평안을 나누어 주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도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큰아이가 30이 되고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분가를 했습니다. 열심히 혼자서 잘 살고 있고요. 둘째 딸아이는 대학원 다니면서 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막내 딸아이가 작년에 대학교 1학년이 돼서 늦둥이가 갔는데 저희 집 애들은 어떻게 목사 가정에서 너무 억압적으로 컸는지 집만 떠나면 집에 잘 안 와요. 그래서 저희 요즘에 내외 둘이 덩그러니 있습니다. 좀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는 용인과 서울과 차로 1시간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인데도 열심히 재밌게 삽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3년 만에 처음으로 작년부터 제 아내랑 정말 점심도 같이 먹고, 저희 학교와 저희 집이 한 15분밖에 안 걸리니까 걸어서, 그러니까 제 연구실과 멀지 않으니까 점심 저녁을 포장해서 가서 제 아내랑 먹는데 그동안 이렇게 둘이 상호작용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티격태격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아내와 티격태격 한다는 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신경 좀 버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새로운 신호를 맞이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하나 배운 것은 어쨌든 저희 둘의 마음에 샬롬이 있다 보니까, 평안이 있다 보니까 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샬롬,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손해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화평을 경험합니다. 내 자신을 관대하게 봅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이루어냅니다. 보통 보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거친 말을 하고 그리고 거친 언행을 하는 사람 보면 자기 자신과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특권과 의무는 화평을 누리고 화평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타인과의 화평을 실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루게 되면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에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은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 저만 재미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재미있으셔야 되는데, 은혜를 얻는다 이렇게 되지 않고 은혜에 들어간다고 표현했어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표현했어요. 놀라운 표현입니다. 저는 새소망 장로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소망 장로교회에 들어오면 은혜로 가득 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 은혜의 강물 속에, 은혜의 집에, 은혜의 그 공동체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잠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은혜라고 표현한 말이 카리스인데,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는 성경에서 은혜라고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다양한 용례로 활용됩니다. 쓰여집니다. 다양한 부분으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로 이 카리스, 이 은혜,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은혜란 말은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망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은혜가 되면서 내 눈이 뜨여지고 내 삶의 변화를 위한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나를 계속 변화시켜 줍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 카리스라는 말은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힘을 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는 격려입니다. 은혜가 격려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격려해 주신다. 정의재 시인이 쓴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중에 시기 가운데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고 살아내느라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썼다.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고 살아내느라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썼다. 사랑하는 새소망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사느라고요, 살아내시느라고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고요 애쓰셨습니다. 은혜는 무한한 주님의 격려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세요.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아동바동 살잖아요,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근데 인정받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줘요. 준우야, 너 참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너 들들 볶지 마.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요, 한없이 겸손해 줄 수 있어요. 미국에만 오면요, 또 미국에서 만나는 교수님들 보면 왜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탁월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그분들보다 탁월하지 못한데도 제가 주눅이 별로 안 들어요. 왜? 저는 저 나름대로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혜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셨으니까요. 저는 너무 소중한 존재니까요. 왜? 주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의 인정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의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기쁨이에요. 기쁨. 기뻐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될 특권과 의무, 첫 번째는 화평을 즐기고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특권과 의무는 뭐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리는 것이라고요?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는 다섯 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격려예요. 네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기쁨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특권과 의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은혜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라는 구절은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하는 것을 간절하게 바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는 현재의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내 삶 속에서 현재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미래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광에 해당하는 헬라어 말은 독사, 우리가 말하는 그 뱀이 아니고요, 독사, 그 발음으로 독사인데 이 독사는 언제든지 좋은 방향으로 계획되고 이루어지는 뜻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영광, 독사,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되고 이루어진다. 그것을 내가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보입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3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즉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바라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가 더 포함된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서 즐거워하나니라는 말은 자신감이 있다 혹은 확신에 차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세운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내 관점으로 볼 때는 환난으로 느껴질 수 있고 어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저는 내 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환난을 당하는 이 현실이 오히려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확신 있게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확신 있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환난에서 인내로, 그 인내는 연단으로, 그 연단은 소망으로, 바른 그 아름다운 소망의 단계까지 거칠 정도로 확신에 차 있는 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증거가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나오는 대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모든 것이 그럼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죠? 화평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성령님 의지하고 주님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기서 연약할 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기력할 때에, 내 힘과 의지로 내가 어찌할 수 없었을 때에, 물에 빠졌던 경험이 저는 있거든요. 어렸을 때 허우적댔습니다. 구조요원이 저를 건져줬을 때 제가 살아났습니다. 주님께서 허우적될 때, 연약할 때, 죄 속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해주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성령님의 힘에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맛보고 그 화평을 즐기면서 내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의 근거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한없는 격려를 받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얻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의무를 가지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소망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올 한 해 동안 이 코비드 때문에 여전히 힘겨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또 내 삶 가운데 요소 힘겨운 일들이 있지만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감으로 확신에 차 있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올 한 해 살아나가시게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